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마지막 부분 잠언 31장 21절에서 3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홍색 옷은요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숙한, 그러니까 유능한 여인의 부지런함은 집안의 부를 축적시켰고 그 결과 눈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추운 겨울이 되어서도 그 집안 사람들은 추위에 떨 걱정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미리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2절 말씀,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후에야 이제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한 아름다운 이불을 만들고 또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마포와 자색 옷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그 사치품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두 전부 다 이제 얼마나 그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여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위할 줄 아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23절 말씀,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자, 집안을 잘 다스리는 현숙한 아내 덕분에 남편의 사회적 지위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성문은요 정치와 재판을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그러니까 그 땅의 사회 지도층들, 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정치적인 것 아니면 뭐 재판하는 것에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24절 말씀,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자,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아내는 배로 옷을 지어 팔고 또 띠를 만들어서 상인에게 판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자색옷과 고운 배옷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이 옷들이 이제 부자들이 즐겨 입는 옷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즉 현숙한 여인은 가치가 높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손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그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25절,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자,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는다는 것은 이제 왕이나 귀족의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녀의 경제적 지위도 사회적 지위도 왕과 귀족과 같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미래를 대비한 여인은 후일에도, 그러니까 미래에도 이제 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장 33절, 우리 앞에 잠언 1장 33절 보시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미래에 찾아올지 모르는 재앙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제 안전하게 평안히 오늘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현숙한 여인이 지혜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녀는 지혜와 인애의 법을 가르치는 지혜자인 거죠.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와 인애의 법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또 사는 자이기도 합니다. 27절 말씀,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 보살핀다 라는 이 어휘는요 시편 113편 6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살피신다, 그러니까 살피신다는 표현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아래를 이렇게 굽어 내려다 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숙한 여인은요, 그녀의 지혜로 집안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속들이 잘 살피고 또한 그것을 돌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전체를 볼 줄 아는 능력도 있고 또 세세한 것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무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후반절에서는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게을리 얻은 양식이 뭘까요? 여기서는 불로소득을 얘기를 해요. 노동으로 벌지 않는 돈,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는 돈이죠. 현숙한 여인은 일확천금을 바라는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부지런히 자신의 살림을 일구고 그럼 늘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가족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365일 24시간 같이 있다 보면 인격은 물론이고 습관이나 말투 등 다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의 수고는 가족들이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녀의 노고를 알고 그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복되다고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는 복되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잠언 3장 13절 보시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은 주변에서 그것도 자녀에게 복이 있다 라고 들을 만큼 그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제 아내를 칭찬을 합니다. 다음 절을 보시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 남편은 아내에게 덕행 있는 여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라는 칭찬은 최고의 찬사일 거죠. 그러니까 1등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녀의 유능함을 남편이 알아주고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열심히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특히나 가까운 가족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이 집안에 사는 게 뭐가 있어? 제일 듣기 싫은 말들이죠, 그죠? 네, 이런 소리 들으면 엄마고 아내 노릇이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엄마는 정말 복 받을 만해. 당신이 최고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리 고생을 했더라도 고생했던 것이 이제 보상받는 느낌이 들게 되겠죠. 엄마에게 또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아빠에게도 최고의 보상은 물론 자녀가 건강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겠지만 엄마 아빠의 노고를 자녀가 그리고 또 배우자가 알아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30절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은 거짓되고 헛되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이 이 고운 것, 아름다운 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다 가치를 둬요. 그죠? 여자고 남자고 고와지고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합니까? 매일 화장품 6, 7가지 얼굴에 열심히 바르고 피부과 가서 이것저것 많이 맞으시고 또 다이어트 하느라 이런저런 식품도 사고, 그죠? 헬스장 가서 근육 만들고 계절마다 유행 따라서 옷도 사고 이렇게 돈도 시간도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헛되다 말하고 있어요. 거짓되다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의미죠. 또 헛되다는 것도 영원하지 않은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은 진짜가 아닌 그냥 잠깐일 뿐이고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뜻이죠.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거짓된 것도 헛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아름다운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죠. 처음에.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반으로 그 위에 지혜로운 삶을 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가치관, 신념은 흔들리지 않고 늘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또 힘든 길처럼 보이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 31절 마지막 절이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현숙한 여인의 결말은 그의 손에 열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녀는 자기 손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냅니다. 근면성실하게 가족을 돌보고 집안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또 남한테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그 열매를 손에 쥐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외모보다 더욱 가치 있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한 일은 성문에서까지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도 그녀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현숙한 여인은 집안에서뿐 아니라 이제 집 밖에서까지 칭찬을 받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현숙한 여인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죠? 네, 지혜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고 부지런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진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지혜를 소유한 자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또 사회에서까지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어디인 것 같아요? 30절 말씀인 것 같아요. 잠언은 서론에서 서론이 나오죠. 여호와 경외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결론에서도 여호와 경외로 끝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제 이런저런 지혜로운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 경외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크고 단단하게 자랄 수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어디서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면 내 선택이 혹시 틀렸을까 싶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선택이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를 준다 할지라도 주저없이 같은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길이 마냥 꽃길이 아니더라도 자꾸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아무것도 없는 위험한 광야길이라 하더라도 이 길이 맞는 건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세상의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의 말씀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언서 전체를 이렇게 딱 보셨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언을 보면서 잠언의 말씀이 마음가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또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이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부지런하게 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의 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잠언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 잠언에 나온 말씀대로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에서의 복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